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사모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누구나 경험해 봤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오게 되면 두 부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자마자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가방 집어 던져놓고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저녁밥 먹을 쯤 돼서 집에 와서 밥 먹고 이제 졸린 눈 막 비벼가면서 밀려있는 숙제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또 학교에서 집에 오자마자 손 씻고 세수하고 정신 차리고 나서 그날 있는 그 숙제를 다 먼저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는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 시절 때 어떤 학생들이셨나 모르겠어요. 신나게 노는 시간, 앞에 학생이나 뒤에 학생이나 그 노는 시간은 둘 다 같아요. 그런데 그중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알차고 재미있게 놀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내가 해결해야 할 내 과제를 그걸 내가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참 현명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나중으로 미루게 되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웃고 먼저 즐거워하고 먼저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뒤로 미뤘던 일들이 점점 다가올 때는 마음이 불안해서 지금 겉으로는 웃고는 있는데 그 웃는 게 아닌 거죠.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고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할 때 그들은 어떻게 이 말을 듣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아마 천국이 정말 있기는 할까 하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세상에서 남들보다 내가 성공했다고 말할 만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법이죠. 현실에서 내가 지금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적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이란 말 그렇게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 이야기를 또 하게 되면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여기서 부족하면 그쪽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만족해요. 그럼 세상에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라는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그들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가기도 버겁고 매일매일이 피곤한데 굳이 이 세상도 아닌 저 세상 문제까지 해결하라고 하니까 그건 넉넉하게 사는 사람, 자선 베풀며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생각 정도로 여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는 젊고 유능한 청년들에겐 관심 밖의 말이 바로 천국일까요? 세상 마음껏 살다가 병들거나 죽을 때가 가까워 온 사람들이나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그런 것이 천국인가요?
사람들이 현실에서 바쁘게 살아나가다 보니까 당장 오늘 지금은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기에 천국이라는 말, 지금의 현실보다는 멀리만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는 말을 듣게 되면 왜 죽어서나 일어나는 일들을 왜 지금 이렇게 신나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거지? 하고 그 중요성,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는 그 중요성이 뭔지를 모르고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는 없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초등학생이 숙제를 다 맞춰놓고 그 이후 시간을 즐거움을 누리듯이 인생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사는 인생이 되고 남들처럼 그냥 재미있게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 인생 아니라 이제는 저들과는 다르게 내가 사는 인생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 있고 뚜렷한 가치관이 정해져 있는 영적 생활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면 천국 있죠 하고 대답만 하지 마시고 지금 내 인생은 천국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미를 늘 마음에 늘 생활에서 적용할 줄 아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살면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요. 기쁘고 신나고 재밌고 웃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도 그 일이 생길 때에도 거기에 가치를 적용하며 이 일은 어떠어떠한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일들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지혜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육체만 지으셨을까?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을 만드실 때 육체만 만드신 것이 아닌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육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면 육체만 만드실 거예요. 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어찌 사람 몸뚱이만 지으셨겠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까지는 몸뚱이에요. 여기까지는 육체예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사는 혼이 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셨을 때까지는 흙으로, 육체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코에 생기, 사는 혼, 네페시, 그래서 사는 혼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신 것으로 이제 사람은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다시 말하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대요.
오늘 본문 6절에도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르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했습니다. 육하고 영을 나눴어요. 육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하고 육이라는 존재와 영이라는 존재를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에 생명, 사는 혼, 영적인 존재에 사는 혼을 지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린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혼이 들어있어요. 사는 혼,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사는 혼이 내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육신의 생명, 사는 혼이 들어있게 하시고 육신의 생명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영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 육신이 거듭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난다 그러면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거나 온순해지거나 예의를 지킨다든가 이렇게 사람이 좀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사회에서 저 사람 많이 성숙해졌어 그러는데,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말하는 것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육신이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요, 땅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명, 사람의 혼은 하늘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영적 세계로 이어진다라는 이 말인데, 여러분들 좀 자리가 좀 넓게 퍼져 앉아서 적용은 잘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살을 옷소매를 이렇게 걷어보시고 여러분의 손등에 살을 이렇게 잡아당겨 보세요. 해보세요. 자기 살을 이렇게 잡아당겨 보세요. 여러분 손에 지금 잡혀 있는 그게 뭔가요? 살이죠. 살. 그죠? 살이에요. 그 살 잡고 있는 그 살을 우리 이렇게 앞뒤 사람 보라고 이렇게 좀 들여다 이렇게 세워보세요. 해보세요. 창피스럽지 않잖아요. 내 살인데 뭐.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이게 육이야. 내가 지금 잡고 있는 이게 육이야. 육친, 육.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육이야 그러지 마시고 자기 살을, 이제 남이 살 아니니까 꼬집어도 괜찮죠. 이렇게 살짝 꼬집어 보세요. 자기 살을. 꼬집어 보세요. 아프신가요? 내 살이니까 또 살살 꼬집지 말고 확 꼬집어 보세요. 아프시죠? 자, 이번엔 좀 간지럼 펴보세요. 살살. 뭐 여기가 간지럼이 안 타면 여기라도 막 이렇게 간지럼 타보세요. 근데 신기한 게요. 내가 나를 여기 막 이렇게 하면은 긁는 거지 간지럼 태우는 게 아니죠. 남이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러죠. 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살 간지럽히면 간지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간지럽혀야지 간지러운 느낌이 있고 감각이 있습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한테 나 잘했어. 그러면 내가 조금 위로가 나한테 될 뿐이지 그렇게 큰 기쁨, 감동은 없어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내게 그런 말을 해줘야지. 자, 보십시오. 내 육신에 자극을 주면 감각이 느껴져요. 그죠? 꼬집으면 아파요. 내 살이니까 살살 꼬집었지. 남이 꼬집으면 아파요. 그리고 내가 간지럽힌다 할 때 간지러워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내게 간지럼을 치면 간지럽습니다. 감각을 통해서
아프고 간지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육신이 주는 감정입니다. 잘 보세요. 감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때문이에요. 육신이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행복해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여길 이유가 없어요. 내가 만족하니까. 그분을 꼭 만나야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만족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육신이 느끼는 감각,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감정, 그 감정을 추구하는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육신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든 비양심적으로 살아가든 착하게 살든 부도덕하게 살든 남들이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것을 내가 얻어내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요, 이 육신이 느꼈던 이 감각들, 감정들, 행복, 만족들이 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하지 않은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 볼을 잡아 당겨서 꼬집어 가면서 그리고 뺨을 때리고 죽은 사람 발로 걷어차도 죽은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귀에다가 막 욕을 하고 또 최고의 칭찬을 해주고 쓰담 해주며 쓰다듬어 줄 때 아무 반응도 없습니다. 육체가 죽어서 느끼게 되는 그 감각이 없게 되고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먼저는 육체의 감각이 먼저고 그 다음이 감정이고 그 다음이 만족과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 순서를 통해서 만족해하고 행복을 추구해 갑니다. 그러다가 이 육체가 그런 기쁨을 주던, 그 기쁨을 생각하고 기쁨을 누리고 기쁨을 만족하던 이 육체가 육체의 기능을 마치게 되면 그동안 추구해 오던 그 만족, 행복들이 사라져 버려요. 이것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는 이 말씀은 뭘까?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육체로만 사는 자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육체를 하우스, 집으로 삼고 그 안에 살게 하신 것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혼이라고. 내 혼, 하나님이 코에다가 육체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아까 말씀 나눴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모양을 지으신 게 아니라 사람, 완전한 사람을 지으셨어요. 돌아다니고 밥도 먹고 뛰어다니고 뭐 구경도 하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이 하고 마치 그 그릇 입구에다가 들이붓듯이 말이에요. 콜라병에 콜라를 들이붓듯이 물병에다 물을 들이붓듯이 그 코에다가 그에게 호흡,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혼을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집에다가 거기서 지낼 수 있도록
호흡을 불어 혼이 흙으로 지은 그 육신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마치 집을 짓듯이 말이에요. 흙으로 토담집을 짓고 나무로 통나무집을 짓고 또 벽돌로 집을 짓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집 안에 사람이 들어가 살듯이 그렇게 우리 혼을 이 육신이라고 하는 집 안에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기간이 차서 땅의 흙으로 돌아가 먼지가 될 때 육신 안에 있던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집이 무너지듯이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거기 살던 내 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집터 위에 혼이 있는 거예요. 그 혼은 이제 영혼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영혼의 때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영혼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온 이 육신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육신에 잠시 거하고 있는 내 혼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죠. 근데 먹자마자 말씀대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 거기서 내쫓깁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로부터 임하여 오시는 것이지 그분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 혼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을 받아서 내 혼이 성령으로 영향을 받아서 내 혼이 새로운 신분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살아나게 하시는 것으로 거듭나는 또 성령에 속한 영적 존재로 사는 것을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혼을 살아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첫사람인 이 아담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도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사단의 말에 순종해 버립니다. 이제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뱀에게 유혹을 받아 마귀의 말을 순종하게 되니 마귀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의 혼이 진짜 정령 죽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오로지 육신의 삶만 있을 뿐이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져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나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죽었다 합니까?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그 혼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깨져버렸다고 하는 것이니까 심판만 남아있는 그런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죽은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영생이 어떻고 뭐 영혼이 어떻고 천국이 어떻고 난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런 거 복잡해서 잘 모르겠고 그냥 오로지 이 세상에서 사는데 육신만 잘 되면 좋겠습니다. 난 그거면 만족합니다. 그거면 신앙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하고 말합니다. 출세하면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면 되고 병 없이 잘 살면 되고 내 집 있고 내 차 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는 거 이거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육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하나님 나라를 가고 육신이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아니죠. 육신이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은 이 세상을 떠나가면 그냥 그 행복들은 사라집니다. 육신이 세상에서 누리던 그 행복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던 사람의 혼은 없어지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어요. 그리고 육신을 떠나보내고 남아있는 그 혼은 이제 영혼의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육신 안에서 육신으로 이렇게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마음에 얻은 자는 영생을 누리는 그 영혼의 때를 내 혼이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피 흘려 속죄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내가 사는 동안에 그 은혜를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 전도를 거절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기회를 거절한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있던 그 혼은 영혼의 때에 영원한 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 예수께서 내 죄를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한 그 내 안에 있는 혼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오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혼을 살게 하시는, 그래서 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으니 그 사람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한 것은 육신은 건물과 같아서 죽으면 없어질 것이지만 육신 안에 살던 내 혼은 성령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 혼, 내 혼은 영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요. 육신이 추구하는 그 기쁨, 만족, 행복, 그 생명력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은 그저 내 혼이 머무는 건물, 집이라고 했어요. 건물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내 혼이 그 건물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이 들어오실 수도 없는 건물 안에 육체로만 살려고 하는 그 혼이 거기서 살고 있느냐, 이 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에게 속한 자로 사느냐, 육신으로만 살게 만드는 그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가끔 할 때 있죠. 이사할 때 좋은 집 알아보게 됩니다. 이사할 집을 알아볼 때 가격에 비해서 집이 너무 훌륭하고 좋아요. 건물이 너무 좋아요. 그런 건물을 보게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들어 알게 되고 보게 된 것이 그 집이 살인사건이 났던 집이고 시체들이 그 지하에 몇 구가 묻혀 있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거기 들락달락 하는 사람이 살인을 서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조직폭력배들이 살던 그 아지트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집에 이사갈 마음이 전혀 없을 거예요. 앞전에 살던 사람이 미신, 궁합 보고 손금 보고 이러는 거, 미신을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럴 사람도 있겠지, 안타깝다 이러고 말겠지만, 그런데 그 집이 이전에 살던 사람이 거기서 신내림을 받고 방 하나를 완전히 그냥 제단을 삼아놓고 흉상 올려놓고 그렇게 집을 꾸며놓고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술하던 그런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사갈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헐값에 나와도 갈 마음 없을 거예요.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심령의 방이 이렇다면, 지금 말한 이런 집이라면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 있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예수의 속죄 공로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살게 하시기를 내가 사모하는 것, 그 사실을 알고 내가 사모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중요한 문제고, 이걸 사모하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여기서 영은 성령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 단순히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성령의 호흡이에요. 성령의 호흡.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호흡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방에 있는 내 혼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내 혼을 호흡하게 하시는 것으로 마치 심장이 쿵쿵 뛰듯이 성령의 들숨과 날숨으로 내 혼이 성령의 힘으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가 숨을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없어질 육신의 콧바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호흡이 내가 끝나도 내 혼이 숨쉬고 있는 것은, 성령으로 숨쉬고 있는 것은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숨을 쉰다. 내 혼이 성령에 속한 자로 성령으로 숨쉬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성경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죠. 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순종이 일어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육신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성령으로 통치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니까 육신은 무익하고 쓸데없고 필요 없는 것으로, 부정한 것으로, 없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육신, 이 몸은 아주 부정하고 없어져야 되고 어떤 의견을 내도 무시해야 되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내가 살아가게 되려면 우리 몸은 가장 기본입니다. 몸이 있어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세요. 너희 몸은 그랬어요. 딱 집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몸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해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그랬어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의 부은 바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를 떠나면 이 일이 불가능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육체, 세상에서 내가 육체, 내 혼이 내 육체 안에 들어서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이 동안에 이때까지만 예수의 공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그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육체를 떠나고 육체가 없으면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성령을 모실 수 있는 그 성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세상에서 몸으로 사는 동안에 내 혼이 성령께 순종할 수 있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육신이 만족해하고 육신이 행복해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 떠올리고 그것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인생이 육신이
어느 때에 내 육신이 이제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영생에 이르게 되는 영적 생활이 때가 열린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육신으로 있을 때 성령으로 성령님 내 혼을 살려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구하는 자는 그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걸 아주 긴급하게 여깁니다. 그걸 생각하고 살아가게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사모해야 합니다. 뭘 사모해야 되느냐? 성령이시여,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죄하신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예비하시러 오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사모합니다.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사모합니다. 이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심령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사는 나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내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기 전에 반드시 이것을 내게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대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먼저 여겨야 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가방 집어 던지고 놀러 나간 거 처음엔 재밌죠. 누구보다 먼저 웃을 수 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재밌을 겁니다. 그런데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숙제를 하려니 눈이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해결을 먼저 한다면 우리의 삶이요, 그냥 나가서 막 노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